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뻐 찬양합니다.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일에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원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호흡할 수 있는 날 허락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어 저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깨달아 알게 하시고 행동하는 양심으로 이 험한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주입니다.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목사님들께서 목회자 목양 리트릿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왔던 것처럼 장로들이 순번을 정해서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순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들 대신 전한다기보다는 빈자리를 지킨다는 의미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에 더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제 아내와 31년 정도를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에는 뜻을 잘 알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며칠 밤을 고민을 해도 그 생각을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싱크대에 설거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거지가 많네? 어떤 꾸밈이나 어떤 사족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거지가 많네? 라고 한마디만 던져도 저는 그 말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바로 가서 설거지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제 아내의 생각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제가 생각을 하고 해도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비단 아내뿐이겠습니까? 저희 아이들 또 동료들 간에 또 직원들 그 생각을 저희가 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아내의 마음을 읽는 법, 아이들의 마음을 읽는 법 이런 책은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선명한 기준을 가진 그 마음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을 보고 또 이른 아침에 기도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연주하기 전에 늘 그 음을 맞추는 조율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자신의 색깔이나 자신의 음을 죽이고 함께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맞춰가는 거죠. 저희는 이 시간들이 더욱 주님 앞에 저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맞춰가는 또 조율하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아주 잘 아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때는 6월절이라는 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이기도 합니다. 카이로스든 크로노스든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완수해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사역하신 내용이었다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을 향한 사역을 담고 있는데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은 먼저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유대의 풍습상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비천한 종이 그 발을 씻기는 그런 작업들을 했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유월절 만찬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또 저희와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파격적으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닦고 그럼으로써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네 번의 유월절을 이제 지나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 사역들을 해오셨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누구도 이 마지막 순간에 한번 대접받는다고 해도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시 종의 자리로 그 모습으로 저희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1절 마지막 번의 절에 보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의미 가운데는 숨이 다하도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들을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은 옛날 그 유대 당시에나 지금이나 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사랑과 섬김을 베푸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랑과 섬김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땠나요? 야고보와 요한은 또 어땠습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저도 실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것을 조종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마귀를 향해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그저 큰 소리로 울 뿐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에 따라 저희는 마귀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가 가룟 유다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의 처지였다면 가룟 유다의 발을 닦으면서는 이놈은 나를 팔 놈인데, 또 베드로의 발을 닦으면서는 이놈은 조금 있으면 나를 3번,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할 놈인데, 또 이놈들은 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절과 5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사랑과 또 인내하심과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또 재미있습니다. 어땠습니까? 절대로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까지는 저도 비슷한 반응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예수님은 좀 그렇죠. 송병주 목사님이 제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하시겠다고 하면 제가 당연히 아유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상속자가 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참 슬픈 일일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은 또 재미있습니다.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때 아닌 때를 씁니다. 역시 우리 큰형님 또 베드로는 저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이제 곧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겸손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좋다가 아니라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본문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말 가운데 호구가 진상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또 좋게 해주다 보면 그 상대편을 무례하고 또 억지를 부리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나온 말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호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호구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희 아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저는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섬기고 아이를 또 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제 마음 가운데에는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혹시 허다한 죄만 덮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도 많이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이 다하도록 사랑하셨음에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 또 저주하며 부인하는 수제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어린 양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도 끝도 죽음이었습니다. 섬김의 시작은 나를 죽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섬김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기도와 묵상이 우리 삶에 잘 배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위해 함께 드리는 기도 저희 드리겠습니다. 섬김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먼저 죽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은 보좌를 보시고 낙고천한 땅에 오셔서 전혀 당할 필요가 없는 고난을 스스로 받으시고 세상을 권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제자들이 받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보혈 서로 사랑하고 아파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연약합니다. 또한 완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한 기도를 하는 날입니다. 2월 14일부터 16일 동안 목회자 리트릿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충만하여 선한 정직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사랑이 많은 교회가 아닌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따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교회를 받으시고 리더십을 불쌍히 여기시어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리더들이 되게 하시고 함께 아파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경규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또한 그 목사님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 기쁨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두 섬기는 대접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